갈라디아 5장 2절부터 6절까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인생의 새로운 관점이 열리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됩니다. 약간의 변화가 아니고 근본적인 변화. 이 땅에 피조물로 태어난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사건. 죄와 저주 아래 있던 자들이 죄와 저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고 완전한 기쁨과 복락에 참여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얻게 되는 구원의 은총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랍고요. 그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장차 예수님 재림한 이후에나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이미 여기서 우리 하나님을 배웠고 그 영광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우리 인생의 전부가 새롭게 비춰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의미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근본적인 변화가 우리에게 시작이 되었지만, 그러나 이 근본적인 변화로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 변화 이전에 살던 우리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기가 너무 쉽습니다. 갈라디아서의 주제가 바로 이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가 열렸는데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인데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다시 이전 옛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종로로 타고 다시 그 이전에 살던 그 삶에 여전히 매여 살아가게 되느냐. 갈라디아서의 이 사도 바울의 이런 안타까운 이 말씀은 오늘날도 동일하게 예수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미 자유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하고 그 영광으로 기뻐할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여전히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영광, 그 특권을 알지 못하고서 여전히 이전의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자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잃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그 자유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근데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자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처소, 우리가 살고 있는 처소가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주지, 우리의 처소, 우리가 어디에 사느냐, 우리가 이 땅에 사느냐 아니면 하늘에 사느냐, 우리가 여기
시내산에 머물러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다메섹, 하늘의 예루살렘에 머물러 사느냐? 우리의 거주지가 어디냐?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느냐 아니면 하늘에 살고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스리는 그곳에 살고 있느냐? 거주지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 사랑과 임재가 가득한 그곳에 살아가는 삶, 그것을 자유라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이 아니라 더 이상 이 세상에 사는 삶이 아니고 이제는 이 세상에 대해서 죽고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 여기에 정치도 있고 경제도 있고 여기에 문화도 있고 여기에 삶의 관계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있는데 그와 같은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그 세계에 살아가느냐. 거주지의 문제라는 것이 자유란 이 세상 안에서 우리의 형편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다 건강하게 되는 것, 우리가 보다 우리 인생이 형통하게 되는 것, 우리의 상처가 치유받는 것, 이것이 자유가 아니고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느냐, 누구와 함께 살아가느냐, 우리가 땅에 살고 있느냐, 하늘에 살고 있느냐. 우리가 자유를 잃지 말라는 것은 다시 이전의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이전 세상으로, 우리의 이전의 삶의 방식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새로운 세계, 새로운 중심, 새로운 가치, 전혀 새로운 세계가 열려진 것.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새로운 삶의 영역으로 들어가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할례를 받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옮겨놓으셨는데 이전의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서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 애굽으로 상징되는 세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삶의 처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분의 영광을 경험하고 우리가 그분을 향하여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고 행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 이제 우리가 이제까지 만난,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삶의 중심, 우리의 가치의 중심, 우리가 이제까지 추구하던 것, 이제까지 얽매였던 것, 우리가 사랑하던 것, 이 모든 것이 이제는 끊어지고, 이제는 거기에 대해서 죽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새로운 세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분에게 순종하고 그분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가치가 되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말은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이전 세상에 살지 아니하고 이전의 세상의 그 중심, 거기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리 자유롭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오늘날과 같이 그렇게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그래서 삶이 편해지고 모든 좋은 것이 다 확보되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야 할 곳은 이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리 민주화되고 아무리 이곳이 살기 좋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살아야 할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서 사람들과 함께 머물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와 상관없느니라. 왜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할례를 받는 것이 무엇가 문제가 됩니까? 할례를 받는 것은 주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허락하신 그 자유를 잃어버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2장 3절 4절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장 3절부터 5절까지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라도 억지도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했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우리가 한시도 복성하지 아니했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겨라. 예루살렘을 올라갔을 때 헬라인 디도에게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했는데 그 이유는 거짓 형제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하였기 때문에 복음 진리, 복음이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다시 빼앗으려고 할례를 받는 것이 왜 문제가 되었냐면 할례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이 자유,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과 전혀 다르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제는 신의 산에서 율법을 쫓아서 세상을 죄와 씨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온전한 자유, 진정한 삶의 평강 이것을 잃어버리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말하자면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허락되신 그 은총을 다시 잃어버리게 하고 다시 율법 아래로 돌아가서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리스도 안에 열려진 이 놀라운 자유와 은총, 이 엄청난 은총을 잃어버리고 다시 이전의 방식으로 돌아가서 내가 애쓰고 힘쓰고 세상이 주는 그런 자유와 평강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한 뿐이라. 할례를 받는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할례를 받게 하려는 동기는 뭐냐 때문이냐면 육체를 자랑하게 하려면 육체. 왜 할례가 문제가 되느냐? 할례는 육체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는 동기가 육체를 자랑하는 육체. 육체를 따르는 자가 영을 따르는 자를 핍박한 것 같이 근본 동기가 육체를 자랑하게 하며 눈에 보이는 육체를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지나가고 꽃은 사라지세. 모든 육체는 풀이요 풀과 같은 것입니다. 풀의 꽃과 같은 것이. 그것은 자랑할 만한 것이 못해요. 오직 자랑할 것은 우리 하나님.
우리가 기뻐하고 자랑하고 우리가 축하하고 우리가 온 마음 다하여 추구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육체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우심, 이제 주께서 오셔서 그 영광과 아름다움과 그것을 계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걸 보게 하시고 그것을 듣게 하시고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제는 더 이상 육체가 우리의 자랑이 아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인데 여전히 다시 육체로 돌아가서 육체를 자랑하려 하는 것이. 우리 빌립보서 3장 3장 3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고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하늘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이르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인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로 여기에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왜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아무 유익이 없습니까? 할례를 받는 것은 다시 육체를 신뢰하는 것으로 내가 이전에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율법에 흠이 없는 자의 교회를 핍박하고 내가 이렇게 율법을 따라 행함으로 육체에 신뢰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다. 나에게는 육체에 있어서 이러한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이 모든 육체의 자랑이 해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은 내게 배설물에 불고 내가 이제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자랑이고 이제 그분 안에서 나는 새로운 자랑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경험한 자유의 의미입니다. 자유롭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그에게 새로운 자랑, 그에게 새로운 추구, 새로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생겼다는 것. 이제는 이것이 나의 유일한 기쁨, 나의 유일한 만족.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유일한 것이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와서 할례를 가르치고 그들이 할례를 다시 받게 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그들이 이제까지 자랑하고 이제까지 신뢰하던 육체를 이제 내려놓고 이제 예수 안에서 이것이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한 것으로 그들이 바뀌었는데 다시 육체를 신뢰하는 것으로 이전에 취하던 것, 이전에 그들이 붙들던 것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같아도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 같아도 그들의 중심에 이미 다른 것이 말하자면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중심이 바뀌어진 것이고 삶의 가치가 바뀌어진 것이고 우리의 자랑이 바뀌어진 것이고 우리가 이제까지 추구하던 삶의 모든 것들이 근본적으로 변화된 것인데 여전히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제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서, 말하자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 살고 여전히 세상을 좋아하고 살아가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아도 다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왜 할례를 받는 것이 문제가 되냐면 육체의 자랑으로 다시 돌아갔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만난 뒤로 주님 안에서 허락되어진 이 놀라운 자유, 그 자유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다고 하는 의미는 바로 빌립보서 3장의 의미에서 자유한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졌다는 것,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전에 좋아하던 것을 더 이상 좋아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 내가 이전에 추구하던 것을 더 이상 이제는 추구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 이전 것은 나와 상관없이 되었다는 것, 이제 예수님이 전부가 되었다는 것, 우리 인생의 목적은 오직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해로 여길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 자유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자유하다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아니고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자유하다는 것은 내가 이제까지 할 수 없던 것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제까지 할 수 없었던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 내게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내가 주님을 위해 죽게 되었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전체를 드리게 된 것,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말해서 자유하다고 하는 것과 우리가 예수 안에서 자유한 것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이 양자를, 육체의 자랑과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을 함께 취할 수 없다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말하자면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해서 육체의 자랑이 우리에게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분의 영광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될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영광을 사모하고 그분을 자랑하고 그분을 추구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여전히 육체의 것을 자랑하고 이것을 신뢰하고 이것을 추구하고 돈을 좋아하고 세상의 즐거움을 좋아하고 세상에서 주는 만족과 인정을 추구하는 삶을 더 이상 계속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육체의 자랑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내가 여전히 육체를 신뢰하는 것과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과 의미라고 한다면, 그거는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함이고 잃어버리고 다시 종로로 타는 것으로 돌아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평강, 주님의 놀라운 기쁨, 그 영광, 그것이 상관없이 되는 거예요. 할례를 받으면 아무런 무해한 것 같지만 그 자체는 죄도 아니고 그 자체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무해한 것이랄지라도 삶의 중심이 바뀌어져 버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리게 되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는 다 사라져 버리고 껍데기만 남는 것입니다. 껍데기만. 우리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그 기쁨 안으로 들어갔다가 또다시 육체를 신뢰하는 삶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명목상 주님을 믿고 있는 것 같아도 실제적인 생명이 그 안에 존재하지 않는 것.
실제적인 열정적인 주님을 향한 추구가 지속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가지게 되었던 그 주님을 향한 열정과 추구가 사라져버리고 그 대신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에 교회가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아가서 육체의 사랑을 십자가에 못 받고 모든 육체의 신뢰를 십자가에 못 받고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이 세상에 세상 즐거움, 세상의 만족과 행복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의 영광을 구하는 것으로 우리 인생의 전부를 그분께 드려서 그분이 우리를 명하신 그곳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향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유라는 거예요. 너희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인생의 새로운 관점, 새로운 시각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평안함과 만족과 이 세상의 즐거움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새로운 세계를 위하여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그리로 이끄시고 부르시고 있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인자라. 할례를 받는 각 사람들이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자라. 그 3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은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며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 할례를 받고 안식일을 행하고 음식법을 행하는 자들. 그런데 하나님의 요구는 단지 그러한 몇몇 행위들로 하나님께서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할 그런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는 지닌 자라고 하는 말은 할례를 행하고 안식일을 지켜 행하고 음식법을 지켜 행하는 자들이 자기의 삶에 대해서 낙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율법 아래에 있으려고 하는 자들은 반드시 율법 전체의 요구 앞에 서게 되고 그랬을 때 저주를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은 결코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결코 자유함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어떤 육체의 신뢰와 자랑으로서도 인생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그 자유함으로 이끌지 못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서는 그런 율법의 행위들이 인생을 자유함으로 이끄는 것 같아도 일시적으로는 그것이 인생의 자유함을 주는 것 같아도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요구를 완전히 만족시킬 수 없고 그래서 신의 산에 오르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 두려움과 떨림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따라서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자기의 신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처지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의 말씀처럼 율법에 가입한 것은 사람들을 죄에서 벗어나게 하고 거기서 자유케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을 더욱더 죄 아래 놓이게 하고 진노 아래 있게 합니다. 그리스도 외에 어떤 것으로도 인생을 자유케 할 능력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육체에 속한 것이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없습니다. 육체로서 육체를 자유케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우리를 자유케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케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과 평강으로 이끌어가는 것이에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 할례를 행하려 하는 자들은 율법의 전체 의무 아래 놓이게 되고요. 율법 아래에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게 되고, 율법에서 의롭게 하는 자들은, 율법 안에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자들은, 우리 그 3장에 뭐라고 했냐면 3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얘가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 우리를 정죄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기능으로, 이제 그리스도께서 율법에 정죄하는 자들을 위하여, 율법에 정죄 아래 있는 자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율법이 아니라, 율법을 행함으로써가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정죄했는 자들이 그 정죄에서 벗어나서 그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율법이 아닌 것이 드러난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 이제 할례나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를 이루시고, 율법 안에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는,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정죄가 없고 죽음이 없고, 그런데 그리스도를 벗어나서 다시 율법 아래로 들어가서 내가 율법을 가지고 씨름하려고 할 때 그것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정죄와 죽음과 두려움만이 그곳에 남아있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고 우리를 정죄에서 벗어나게 하고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더욱더 얽매이게 하고 근심에 빠지게 하고, 율법 안에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자들은 오히려 율법이 가지고 있는 본래적인 기능에 따라서 율법이 가지고 있는 죄 아래로 놓이게 하고 두렵게 하고 인생을 절망 가운데 빠지게 하는 거예요. 본래적으로 율법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그래요.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이제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그 무능함을 주께서 이제는 바꾸셔서 이제는 예수 안에서 율법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우리가 정죄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진정한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그런데 어떻게 다시 율법으로 돌아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율법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자들은 다시 은혜에서 떨어지게 되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게 되고. 여러분, 주님이 이미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엄청난 것을 주셨는데 그 안에 평강이 있고 그 안에 무한한 기쁨이 있고 그 안에 모든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담겨 있는데 인생의 근본적인 아담 이후에 나타난 인생의 문제, 죄와 저주, 인생의 진노와 고통, 두려움과 절망, 이것이 예수 안에서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서 그 은혜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이제 우리의 인생 전체를 새롭게 만들었는데 어떻게 그 은혜로부터 떨어져서 다시 돌아가 다시 고통과 절망 가운데 살아갈 이유가 있냐는 거. 한번 자유를 맛본 사람들이
자유세계를 맛본 그런 사람들이 다시 공산 정권 안에 들어가 살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어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는 거, 은혜에서 떨어진다는 거. 우리가 무엇으로 이것을 바꿀 수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 그가 우리를 죽음에서, 우리를 절망해서 우리를 건지신 이 은혜를 무엇으로 바꿀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생명의 축복, 그 은혜의 축복으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할례 율법 안에 거하고 있느냐, 아니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은혜 안에 거하고 있느냐.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느냐. 우리가 시내산에서 선포된 율법 아래에서 애쓰고 힘쓰면서 정죄 아래 살고 있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값없는 은총으로 우리가 행한 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죄인일지라도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그분의 사랑을 기뻐하고 그분을 축하하고 그분이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한량없는 축복을 누리고 한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사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디서 살아야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떠나서는 저주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살기 좋아져도 십자가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진정한 자유로, 진정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은 그 은혜 안에, 십자가 아래 살아가는 것이죠.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할례와 무할례가 효력이 없으되,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런 효력이 없다. 할례나 무할례나 할례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이 열리는 것입니다. 할례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전에는 할례와 무할례가 나뉘어졌습니다. 할례자는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고 무할례자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할례자는 언약 아래에 있고 무할례자는 언약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할례자는 하나님의 축복 아래에 있고 무할례자는 하나님의 축복 바깥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이전에 그렇게 중요하던 것이 이제 아무것도 아니게 되었다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시각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전에 중요하던 것이 아무것도 아닌, 할례와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이건 지나가는 것이구나.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더 이상 내가 여기에 의지해서 살 것이 아니구나. 내가 더 이상 자랑할 것이 아니구나. 내가 더 이상 신뢰할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예수를 만난 뒤에 우리의 시각이 새롭게 열리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참으로 중요한 것과 참으로 가치 있는 것과 아무것도 아닌 것,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그냥 지나가는 것.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치 있고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 우리가 세상에서 부자가 되는 것,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자녀들이 잘 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부속한 주만 보이도다. 우리가 예수를 만난 뒤에 우리 인생에 전환이 일어나서 예수님이 전부이시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전부이시구나.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만난 뒤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인간적인 많은 조건들, 내가 가난하든 부하든, 내가 성공적이든 성공적이지 못하든, 그것이 내게 상관없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에서 그대로 지내라. 네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굳이 바꿀 것 없다. 할례자가 무할례자 될 것 없고 무할례자가 할례자 될 것 없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 우리가 보이는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던 모든 것에서 이제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할례와 무할례가 아무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눈에 새로운 것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우리가 사라지는 이 세상에 속한, 육체에 속한 것으로 인생을 바라보고 그것에 연연해하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 인생을 붙들고 살아왔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을 만나서 그분 앞에서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된 것이, 육체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 우리가 주님을 알고 경험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제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런 행복, 그런 성공이 아니라 내가 돈이 많아지고 내가 이 세상에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그 행복과 성공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 인생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것.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 하나님의 영광, 이 세상에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그분의 영광이 우리에게 전부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마음을 기울이지 않고 여전히 인생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만지고 우리가 경험하는 이것이 중요해. 여전히 내가 무엇인가를 소유해야 돼. 내가 여기서 뭔가 경험적으로 주어져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그 아름다움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이 세상에서의 삶이 여전히 중요하고 가치 있고 그것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고 그것을 위해서 밤낮 잠잠을 자지 아니하고 그것을 위해서 삶을 드리고 있고, 그러나 정작 중요하게 하나님이 내 인생 안에 오셔서 행하신,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을 위해서 행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위해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할례와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아무런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할례와 믿음은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할례의 차원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차원은 같은 차원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뒤에 바로 우리가 이전에 할례로 대표되는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제는 그 영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추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기뻐하고 여기서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구속하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그 전능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우리가 그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까지 우리가 살고 있었던 율법으로 우리가 이것을 행하고 저것을 행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할례는 우리 인생을 바꾸지 못합니다. 할례는 이 세상을 바꾸지 못합니다. 할례로서는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바꿔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찾아 들어오셔서 역사하실 때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의 조건이 달라지게 되고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길 원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가 이것을 했으니 내게 나는 얼마나 좋은가? 내가 이 일 때문에 빨리 이것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허락하시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어지도록 하는 것. 할례와 무할례가 아무런 효력이 없을 때 그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어떤 조건도, 내가 가지고 있는 돈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도,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도, 어떤 것도 인생을 바꿔놓을 수 없는 것이, 그것으로서는 어떤 일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 지나가는 것이, 그것은 다 죄 아래 있고 저주 아래.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인생 안에 오셔서 새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에요. 믿음은 말이죠. 할례는 우리의 것이라고 한다면 믿음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것을 우리 가운데 부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영광을 우리 가운데 부으시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문입니다. 하늘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어떠한 행위들도 믿음의 문을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행하신 일을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할례와 믿음을 혼동할 수 없습니다. 할례와 믿음을 혼동할 수 없습니다. 육체 차원에 있는 할례와 믿음을 혼동할 수 없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그 놀라운 능력, 그 능력의 실제, 그 권세, 영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의 실제 아래 살아가느냐, 아니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이 세상에 살아가느냐, 그것이 할례와 믿음의 선택의 차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5절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장차 나타날 영광,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바라보며,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내 육체,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재 육체의 삶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진다면 우리의 믿음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밝혀질,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우리가 그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있는 어떤 것이 우리의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의의 소망을 우리가 날마다 기다리며 우리가 고난을 기꺼이 받으며 우리의 모든 삶을 이것을 위해서 드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니라, 세상에서의 기쁨과 행복이 아니라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우리에게 밝혀져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너무나 분명한 것은 그 영광의 크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에게 분명한 이러한 소망이 열려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장차 나타날 그 영광을 향하여 우리가 날마다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들여서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도록 우리가 영광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우리의 삶의 의미는 우리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얼마나 돈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 의의 소망,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그 영광과 그 기쁨과 그 충만한 것을 향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할례와 무할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지나가는 것이에요. 할례와 무할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의 모든 질서는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도 다 지나가는 것이고 영광도 다 지나가는 것이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이고 장차 나타날 영광의 나라,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 영광만큼 많은 영원한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영광을 추구하고 행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다른 삶의 방향입니다. 우리가 할례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과 우리가 믿음으로 영광을 향하여 살아가는 것은 전혀 다른 삶의 방향성.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사랑 가운데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례와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장차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우리가 그 사랑으로 사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 우리가 율법 아래 살되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았고 근심, 걱정, 두려움 가운데 살았다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으로 사랑하며 섬기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께 받은 은혜예요. 우리의 삶은 새로워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고 우리 안에는 주님의 사랑이 있고 우리 안에는 열정이 있고 우리가 아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이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우리의 삶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의 삶을 묶고 있었던 모든 죄의 권세는 파괴되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주님이 우리를 이제 새로운 세계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알지 못하는 비밀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고 그 보이지 않는 그 영광을 경험하고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하고 우리의 삶을 전체를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고 또 다른 이웃을 위해서 드리고 우리의 삶을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우리의 삶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성공적이고 내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들을 누린다 할지라도 내 인생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내 인생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그 생명이 충만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타오르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허비되는 인생인 것이죠. 우리 인생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들어와 계시냐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인생 안에 새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장차 저 먼 미래에나
미래에나 가져다 줄 축복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인생을 위해서 할례와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할례와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입니다. 예수님뿐입니다. 당신의 사랑뿐입니다. 내 인생에는 오직 당신뿐이 없습니다. 당신이 내게 주신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뿐이 없습니다. 내게 주신 교회, 내게 주신 지체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뿐이 없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모든 변화들, 이 시대의 모든 변화들, 급작스럽게 변화하고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 같아도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사실에 있고, 우리가 그분을 믿는 믿음에 있고,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나는 삶의 변화 안에 있는 것입니다. 능력은 저 세상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능력은 이 땅 가운데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날마다 그분을 기뻐하는 삶 안에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찾아오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늘이 열렸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늘의 놀라운 생명이 이미 비춰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을 향해 쫓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쫓아와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연약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을 비로소 소유함으로써 무엇을 얻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엄청난 보화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할례와 무할례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세상에서의 높고 낮음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세상에서의 모든 지위와 모든 명예와 영광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그분이 전부이셔요. 우리는 그분을 나타낼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나타낼 자들입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분을 나타낼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이 엄청난 역사를 이루실 것을 기대합니다. 너무나 미미하게 보이는 우리 안에 주께서 행하실 이 기적적인 부으심,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들을 우리에게 더욱더 온전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세일을 행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전에 죄 아래 있었고 저주 아래 있었고 율법 아래에서 씨름하며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 만나서 하늘 영광을 경험하게 되었고,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예수 안에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오셔서 주 영광을 보다 분명하게 계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기뻐함으로 살게 하옵소서. 갈라디아 교회가 이 놀라운 자유와 이 큰 영광을 잃어버리고 다시 할례를 받고 안식일을 지키고 율법을 쫓아 행함으로 주님의 은총으로부터 떨어진 것처럼 오늘날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를 저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봅니다. 주여, 우리에게 오셔서 주 영광을 보다 분명하게 나타내 주시고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로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오직 예수만이 전부이시며 그분 안에 주어진 은총만이 전부임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며 실질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샬롬들이 영광교회 안에 행하실 새 일들을 기대합니다.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이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